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죠. 섭리라는 말은 사실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행위를 그 섭리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매니지먼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회사 오너가요, 회사를 이렇게 하나 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사를 이렇게 잘 경영해 가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것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예를 들면 저 박성국이라는 이 사람의 이 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갈지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씩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 그 행위를 섭리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고 있다는 그 말이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 사주에 그리고 그 밑에 달린 두 가지씩 열린 그 팔자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찬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들은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양하면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것 또한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면 괜찮다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에게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가 이제 공부를 좀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학비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여건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막 공부하는 자리로 밀어넣는 분이 아니시고 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 주시고 모든 환경도 다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저도 생각하지 않았던, 저의 평생에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던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개척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교회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주시고 어느 정도 시작할 수 있는 성도님들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무엇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라, 네가 가라 하고 난 뒤에 그냥 네 알아서 가라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면 순종하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손으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착취했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다 주는 겁니다. 희한하죠.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하냐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필요한 물품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금과 은과 보화 같은 것들을 받았다.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에 이들이 사실은 노예였잖아요. 애굽의 노예였는데 노예를 부리던 그 어떻게 보면 주인일 수도 있는데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나 이제 애굽 나가니까 나에게 금 좀 주세요 하니까 금을 주는 겁니다. 은을 주는 겁니다. 폐물을 달라니까 집에 있는 폐물을 다 긁어서 줘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물품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모든 필요를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의 길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는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자, 그런데 반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딱 막으시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네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거기 가는 것을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딱 닫아버리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와 인도를 믿는 여호사밧 왕의 길을 막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호사밧 왕의 길을 막으셨습니까?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길을 둘러간 지 7일째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기 보시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누구를 말하냐면 북이스라엘 왕인데 여호람 왕, 이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주 나쁜 왕이죠. 잔인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을 말하고 유다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이름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사람이 함께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길. 어디 많이 듣던 이름인데 우리 교회 이름이네요. 아무튼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한 길 교회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바로 모압과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나라 연합국,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에돔 이 세 나라가 함께 연합국이 되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군사들과 가축들이 먹일 물이 없게 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먹을 물이 없으면 생수 사오면 안 되냐? 그런 시대가 아니죠. 수도가 없던 시대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큰일 난 일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물이 없게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잘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에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여호람을 배반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배반하게 되는데 이때 여호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모압을 다시 자신의 나라 북쪽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는 이 모압을 기를 죽이고 한번 모압을 한번 혼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힘에 붙이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힘만으로는. 그래서 유다 왕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을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모압을 치자.
모압을 한번 전쟁을 같이 해보자. 이때 여호사밧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함께 모압을 칩시다 라고 대답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이 전쟁을, 모압과의 전쟁을, 특별히 저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함께하는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물어봐야만 했는데 길이 막히니까 나중에 보면 3장 1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길이 막히기 전에, 아니 다시 말하면 길을 가기 전에,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인지 여쭤보고 인도를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여호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전쟁하자니까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모압을 치러 함께 가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이전에도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연합해서 전쟁하다가 자기가 죽을 만한 큰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람이 등장하는데, 이 여호람은 지금 모압과 싸우자고 했는데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이 아합 왕 때도 여호사밧이, 아합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아람 제국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붙이니까 좀 도와달라, 함께 전쟁을 하자라고 합니다. 이때 또 여호사밧이 아합 왕 때도, 그 전 일입니다. 아합 왕 때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해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맨 마지막 장인 열왕기상입니다. 22장 말씀해 보시면 북이스라엘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연합군이 되어서 아람을 치러 갑니다. 이때 참 선지자 미가야가 나타나서 아합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아합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죽냐? 내가 왜 죽냐? 하면서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근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합이 너무 쪼르는 겁니다.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이 여호사밧 왕, 당신 나랑 꼭 전쟁 같이 하러 가야 된다. 내 혼자 가면 죽는다. 저 아람 제국은 힘이 세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아합 왕의 말을 따라갔고, 그래서 함께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지만, 하지만 예언하신 대로 아합 왕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비참하게 아합 왕은 그 아람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전쟁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고, 또 지금도 원치 않고 계신데, 이미 학습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근본에 여호사밧은 또 여호람 왕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모압과 또 전쟁을 하러 나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이들과 함께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길을 막으셨는데, 특별히 물이 없게 하셔서 큰 곤욕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지난번입니다. 아합과 함께했던 아람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고생했으면서 근본에도 왜 여호람과 함께 모압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까? 왜 그는 어쩌면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이토록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았냐는 것이죠. 성경은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가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뭐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한다고요? 악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악한 사람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함께 하자고 하면 너무 강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유약한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여호사밧에게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이죠. 아들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하시아 왕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 왕이 있는데 이 아합 왕, 아하시아 왕, 여호람 왕 이 왕들과 너무너무 평화롭게 잘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기서 여호사밧이 함께 화평하게 잘 지냈던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세 사람의 왕입니다.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아하시아 왕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여호람 왕입니다. 총 25년 동안 여호사밧 왕은 남쪽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의 왕들과 너무나도 평화롭게 화평하게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아합,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 왕까지 이 세 사람을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이 오므리 왕조에 속한 왕들인데 통일 이스라엘 시대를 거쳐서 분열 이스라엘 시대까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뉜 이 분열 시대까지 통틀어서 제일 악한 왕들을 말해 보십시오. 탑 오브 탑 최고로 악한 왕은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함께 악한 왕들 말해 보십시오 하면 아합의 아들들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 왕인데 이 아들들이 정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못지않게 악한 왕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악한 왕이 되었던 그 원인이 있는데 성경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이세벨.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매일 그 말씀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뭐 열왕기상 몇 장 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한번 묵상을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말씀을 잘 안 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 낳았던 아들들이 아하시아와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합,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세벨은 성경에 보면 악녀라고 나오거든요. 정말로 악한 여자입니다. 얼굴은 또 이뻐요. 굉장히 악한 여자인데 이 악녀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해서 온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자들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낳았던 이 두 아들들 또한 아하시아와 여호람 또한 온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자들로 만들어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다시 말하면 제1계명을 범했던 유일한 왕이기도 하죠. 이러한 아합,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과 더불어 화평했다는 말 좋은 뜻으로 보면 이 여호사밧은 이들과 잘 지냈다는 말은 결국 그가 평화주의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악한 자와 더불어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악한 자는 늘 악을 도모하죠. 이들이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기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아합이 그리고 여호람이 아람과 전쟁하러 가자고 모압과 전쟁하러 가자고 했을 때 사실상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고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전쟁을 하고 그와 함께 전쟁을 치르고 또 그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 생각은 들었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왜 그래 했습니까? 아합에게 미안해서 여호람에게 미안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악한 일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했던 이유는
역대하 1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하고 인적 관계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아합 가문의 딸들, 아합 가문의 아들들과 그리고 여호사밧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인적 관계를 맺었다, 사돈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끈끈한 인적 관계로 맺어진 아합과 그의 아들 여호람이 어떤 부탁을 했을 때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다 들어줬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맨 마지막 22장에 보시면 아합 왕 때에 미가야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너 당신은 전쟁하러 나가면 안 된다. 아합 왕 당신도 죽을 것이고 여호사밧 당신도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다 전쟁하러 나가라 했을 때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만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그에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였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괴롭혔다 그 말입니다.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사밧이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미가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이는 악한 일을 할 때에 여호사밧은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암묵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죠. 이렇게 악한 일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했던 여호사밧은 이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물이 없어서 그와 그의 군사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모르죠. 성도님들, 원정을 갔습니다. 그 자신의 군대를 다 데리고 원정을 갔는데 물이 없다는 것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군사들이 다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거절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누가요? 여호사밧 왕이.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성경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의 아버지 아사 왕처럼 선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고 또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에게 정말로 아쉬웠던 것은 그가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평화주의자였다 그 말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길은, 축복의 길은 거절을 잘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참으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마음이 선하고 착하다고 인정받는 분들이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는데 대부분 거절을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요구하는 거 무조건 들어주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자녀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절을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거죠. 유교 문화에서 부모를 신처럼 여기는 이 유교 문화 속에서 부모님을 우리가 십계명에 명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됩니다. 공경을 하고 정말로 부모를 잘 섬기고 정말로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해야 되지만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했을 때는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남편이 악한 일을, 아내가 악한 일을 할 때는 함께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과 우리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평화주의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악을 범하는 자들이 악한 계획을 한다고 할 때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사밧은 거절하지 못했죠. 아합 왕하고 함께하고 여호람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함께하자고 할 때는 핑계를 대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술, 담배 나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 이 세상에서 술, 담배 하지 않으면 친구 관계 다 끊어진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왕따를 당하더라도 그런 자리 가지 마시고 거절하십시오. 집에 일찍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특히 부정한 돈을 함께 쓰는 자리,
그런 자리는 근처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정한 그 돈에 얽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달이 나고 복잡해지고 우리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영적 생활조차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영혼도 죽기 때문에 조심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야 됩니까?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보증도 서지 마십시오. 제가 말한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언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쌀이 없으면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먹을 것을 사주십시오. 우리가 몇십만 원을 들여서라도 먹을 것 사주고 그 집에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쌀도 팔아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또 급하게 누가 병원에서 정말로 내가 원치 않는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비가 없다. 그럼 우리가 병원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는 거지 또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빌려주는 거 그냥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려움을 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병에 걸렸는데요. 그럼 할 수 없이 병원에 갔는데요. 돈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17반 도와주셔도 되고 저도 도와줘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다고 돈을 달라든지 필요한 것 내가 사야 돼 없어도 되는 건데 산다고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학비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안 줘도 됩니다. 학교 안 다녀도 먹고 사는데 인생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학비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주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정말로 아쉬운 것 하나가 뭐냐면 거절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평화주의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한 왕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들이죠. 악한 왕 요람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가다가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그가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함께 가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막혀 있고 물이 없어 메마른 힘든 지경에 놓여 있다면 혹시 우리가 악한 자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받지 않고 악한 사람들의 요청을 따라 악한 계획을 가지고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물을 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을 끊으시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까지 허락하셔서 그 길을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길을 막으시고 물을 끊으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 길이 막혀 있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끊고 거절을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단호하게 다 끊고 정리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 진행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이 땅에서 생수와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에 들어가 우리 삶 앞에 쫙 펼쳐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거절하시고 거절하시고 또 거절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보다 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들이 4분의 3입니다. 나머지는 4분의 1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우리가 지혜인 것이죠. 거절하시고 또 거절하시고 잘 거절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대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